자,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는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드러난 예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고향 땅에서 무시당한 우리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미련두지 않아요. 배척당하든 나한테 핍박을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예수님은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물질에 집착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예수 이름, 복음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파송받은 자를 통해 드러납니다. 어떤 자를 통해요? 파송받은 자. 그러면 파송받는 게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선교사 파송한다라는 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파송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예수 믿고 이 땅에 보내진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선교사만 파송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되면 우리 모두가 다 파송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파송받은 거고요. 가정에 파송받은 거고 이 세상에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인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걸 내가 뭐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그게 치이다 보니까 그걸 내가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보내주셨다. 파송받은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내 욕심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를 전하기 위해 그런 응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것 때문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깨닫는 수준이. 그래서 새벽에 우리 용사들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면 돼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로 부름을 받아야 여러분 귀신도 쫓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는 왜 이런 귀신 쫓는 권능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만 그 능력이 나타나요. 다른 거가 아니라. 자, 2명씩 전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 내 목적을 위해서는요, 나 혼자 기도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나의 기도 제목을 알아. 그래서 함께 기도해줘. 그러면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한다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2명씩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2명씩 보내든 3명씩 보내든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목적이 하나냐? 2개냐? 3개냐? 아니면 막 다른 거 막 중구난방으로 막 기도하느냐? 그쵸?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2명씩 보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말 잘하는 자매가 전도를 잘할까요? 무뚝뚝한 남자가 전도를 잘할까요? 이렇게 2명이 이렇게 조가 한 조가 됐어요. 말 정말 잘하는 자매가 한 명이랑 무뚝뚝한 남자가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말 잘하는 여자가 전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런 사람들 사용하세요. 예. 한 번은 전도를 나갔는데 아니 이 말 잘하는 자매는 막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뚝뚝한 남자는 말을 못하니까 전도가 잘 못하고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자매가 어떤 세차를 하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50대 남자가 복음을 듣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딱 보니까 차에 마크가 하나가 딱 보였는데 봤더니 해병대 마크가 딱 붙어 있는 거야, 차에. 이 남자가 해병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몇 기시냐고, 나 해병대 나왔다고 필승 딱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말이 막 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남자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왜 2명씩 붙여주시고 왜 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셨는지 그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전도 잘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투할 때도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지만 모세는 뭐예요? 그냥 2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역할이 다 다르니까 누구는 이거 잘하니까 저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네. 저 사람 저거 못하니까 아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역할이 다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집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역할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역할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8절 9절을 보세요. 이런 것도 이야기하세요.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로 나가는데 가진 게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다 챙기고 가면 전도도 못해요. 예전에 제가 선교 나갈 때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원사님이 목사님 이것도 챙겨야죠 저것도 챙겨야죠 막 했더니 그냥 짐을 왔더니 전도를 위한 전도용품이 아니라 거기서 먹을 거 뭐 별의별 고추장 뭐 마른 반찬 물론 나중에 그분이 가져온 걸로 맛있게 먹긴 했지만 이분은 그냥 여행 가는데 복음 전하고 전도 사역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잔뜩 싸운 거야. 짐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집중이 안 돼요. 복음 사역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먹을 것 챙기고 이거 챙기고 이거 챙기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그 사역이 전도가 아니라 그냥 반찬 챙기고 먹을 것 챙기는 그 사역만 하고 오시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는 이게 돈지갑이잖아요. 그런 거 챙기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해라.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그렇게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갔지만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만나면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계획이 되니까 그냥 세상의 방법, 그냥 세상의 생각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주의 길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내려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 여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때문에 맡겨진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될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인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 잘 머물러 있는 게 은혜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제가 보면은 선교사님들 제가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한 자리에서 한 10년 이상 있어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목회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다르겠지만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회자들은 그냥 이곳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딴 데 옮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갈등 생기면 또 옮기고 계속 옮겨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딱 한 자리를 딱 정했으면 거기서 5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어야 거기서 이제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좀 있다가 뭐 수틀린다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열매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기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으면 거기서 뭐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룰 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는 곳에서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거기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복음을 거절해.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데 계속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공동체 주의 종이 목회자가 갔는데 뭐 자꾸 목회자가 거부해. 말씀도 못 전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해. 그러면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그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여기서 나를 거부하는구나. 복음을 거부하네. 그럼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 들을 기가 있어. 관심을 가져. 그러면 전하면 되고.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해. 질색을 해 막. 그럼 어떻게 해요? 딴 데 가면 되는구나. 그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딴 데 가서 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괜히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상처받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면서 복음을 들으면 전하고 거절하면 떠나면 되는 거죠. 딴 데로 가면 돼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처받지 말아라.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순종하는가?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떨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음 전해도 듣지 않고 교회 가자 그래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예, 그것 때문에 또 막 죽네 사네 왜 이 모양이냐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듣지도 않냐 밥 먹지 마! 막 이러고 가정 예배 드리자 큐티하자 그랬는데도 그냥 우리 집에 저 막둥이는 어제도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일부러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머리를 아주 잘 써요 아주 머리를. 그래서 안 돼. 그러는 거구나. 그럼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또 나오니까 또 예배 끝날 때쯤 나오더라고요. 또 나오더래. 너는 개인적으로 같이 예배 드리자 해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상처받지 마시다. 상처받지 마세요. 아니 복음 또 전하면 되고 또 전하면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괜히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세상의 반응 속에서도 드러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죠. 그러니까 뭐 여기 가서 막 사역하고 여기 가서 막 사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점점 예수 이 이름이 나오면 조금씩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듣게 되어 있어요. 자,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했어요? 드러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혼자 한 게 아니라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쪽 가서 예수.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가 싫으세요? 이쪽 가서 예수, 이쪽 가서 예수, 막 누구 만나도 예수 막 전하니까 그 예수라는 그게 드러나서 헤롯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냥 같이 사는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예수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그렇게 돼야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깨달아요. 지금은 에휴 맨날 예수 타령이야. 에휴 그냥 맨날 예수래 그냥 예수. 그렇게 해도 나중에 깨달아요. 그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들으니까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뭐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저들이 막 움직이면서 병도 고치고 막 은혜롭게 살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임하면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죄가 들통이 나기 때문에 두렵거나 아니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서 기뻐하거나. 이번에도 이제 친척 집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이게 반응이 달라요.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너무 해피하고 너무나 밝아요. 저희 집 아이들은.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윷놀이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할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희한해요. 우울해요. 기쁨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 예수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듣잖아요. 듣고 기쁨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인생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거든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듯 죽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죄가 드러나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면서도 그 이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두려워하는가?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새벽제단을 향해 달려왔으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죽음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놀라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의 역사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